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기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에는 비밀로 감추어 두었던 복음을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어 두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주신 그 창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신 주님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구축하시며 마지막에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창조 복음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우리가 큰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 사기의 꽃이자 결정은 뭐냐면 인간 창조입니다. 사람을 만든 겁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일들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신기하고 기적적인 그런 절정들이 있었지만 이 절정의 모든 마지막은 인간 창조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인간을 창조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날 모든 걸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과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 창조에 앞서 각종 동물들을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인간 창조 사역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창조 전입니까? 창조 후입니까? 창조 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운명자론입니까? 아니면 섭리론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론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예. 이것을 동양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운명이라고 말해요. 운명.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주권적 섭리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주권적 섭리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운명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권적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운명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예수를 안 믿고 이 주권적 섭리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교회를 다녀야만 들어볼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도 이 주권적 섭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창조 전이라는 거죠. 창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이미 그 설계도 속에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운명론과 주권적 섭리론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운명론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되도록 흘러가도록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월에 맡겨버리고 시간에 맡겨버리는 거죠. 이거 내 운명인데 이런 말을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세월에 맡기는 거예요.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운명론자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확정 지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이미 그렇게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죠.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적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도대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권적 섭리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봤던 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창조 전일까요? 창조 후일까요? 창조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것이 하늘의 설계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무엇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때문에. 설계도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도 때문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도 때문에 지금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계도 때문에 여섯째 날인데 이 여섯째 날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생육하라 그리고 다스리라입니다. 생육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가시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잘 문자적으로 보면 생육하라 다스리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람 많이 낳아라, 그런 뜻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워가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약 성도를 몇 명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해서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 가운데 정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채워놓고 시간을 멈추어 놓았다고 우리가 다니엘서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는 어디를 옮겨놨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으로 옮겨놨다고 했죠. 그래서 남은 7년이 어느 시대라고요? 남은 7년이 구약시대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기를 바로 7년 대환란의 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의 숫자를 채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7년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을 구원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 7년을 남겨놓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 뭐가 있었죠? 이방인의 때가 있었죠.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바로 이방인의 때가 언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때, 이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의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계속해서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갈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때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1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문에다가 인용을 해서 대단한 인기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제일 연설 통해서 인기를 얻었던 것, 국민에 의하여,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것으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이 연설을 어디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의 설계도가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모든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오경도 예수 그리스도.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의 설계도가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오경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성막을 들여다보면 그 성막의 깊은 내막을 공부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시점이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든 천지 창조는 하늘의 설계도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하늘의 설계도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설계도대로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태어났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하라? 찍어 불에 던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맞추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날 꽉 차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숫자가 채워지면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문이 닫히겠죠.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Too late.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마지막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인원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죠. 14만 4천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단들이 일어날까요?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거짓과 진리를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대표적인 집단이 어딜까요? 신천지. 이만희 씨입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집단에 적용을 하는 거죠. 신천지에 속한 사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만희 씨와 그 집단에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과 같이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구약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숫자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행진 대열에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대열에 지금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25절, 26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것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그죠? 지금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그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과정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 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문자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이것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적 명령입니다. 복음적 명령. 구약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거는 복음적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뭐해서? 전도해서 뭐를 확장시켜라? 하늘나라를 확대시켜라. 하늘나라의 숫자를 채우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보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갖다 붙이면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28장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아멘.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복음을 걸어 놓겠다는 거. 복을 걸어 놓겠다. 복. 이 말씀에다 하나님 복을 걸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복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을 우리에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을 여기에 걸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복이 걸려 있다고요? 생육하라. 거기에. 그러면 지금 신약 때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대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나가서 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논문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경제가 확대되는 것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이가 같다. 기독교 숫자가 확장되어지면 경제적도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논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독교 국가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면 경제적인 발전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라들을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기독교 나라들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경제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삼국시대를 지나서, 삼국시대 알잖아요. 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그 다음에 조선왕조시대를 다 알잖아요. 삼국시대를 거치고 조선왕조시대를 거쳐 오면서 우리나라는 뭔 나라였죠? 미신의 나라예요. 미신의 나라. 불교의 나라, 유교 사상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와 지금같이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지금과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 수 있었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하늘의 설계도를 조금씩 알아갔던 그 이승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건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네 번째 기둥이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승만에게
이 창조 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깊이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을 할 때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그날 이승만 의장이 오늘 첫 국회 열리는데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국가 속기록에 국회 속기록에 첫 번째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은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같이 맞추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복잡해요. 이승만을 인정하는 측과 이승만을 부정하는 사람들 측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하늘의 설계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생육하라. 생육하라.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가면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창조 복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첫째 날에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한 모든 것이 하늘의 설계도인 새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관역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기만 하면 남은 인생의 삶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산 위에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서 있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그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아주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는가 하면 교회를 잘 섬기며 복을 받는다 가르쳤어요. 교회를 잘 섬기며. 그리고 11조 헌금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쳤어요. 왜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하면 무엇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치고 잘 살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걸어 놓으셨다고 말해요. 전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을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꿈을 가졌는데 이 조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 것은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에 사이클을 맞추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설계도대로 창조복음을 이 땅에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설계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다스림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거, 이 다스림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다스린다고 하는 뭐예요? 공중의 새를 다스린다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게 아닌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세 번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의 뜻은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점령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십니다. 복음으로 점령하라. 복음으로 점령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다 앞뒤가 잘 딱이 맞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이 창조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 말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원수 마귀 사탄. 예.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려야 되죠. 그렇죠? 이 다스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원수 마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혼란의 영, 마귀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짐승을 점령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 짐승은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음 받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심령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물질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물질의 권세, 이 세 가지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권세를 주는가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권세를 주는가 하면 창조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세 가지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실체이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런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못 갈까? 왜 여기까지 이르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첫날에 머물렀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얕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복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대표적인 이룬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어디에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무엘로부터 기록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이기고 어디 왕이 돼요?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하는 창조복음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창조복음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복음에 붙잡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붙들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12 아들을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부활하는 그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음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이들과 같이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창조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창조 복음은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건 바로 무엇 때문일까? 둘째 날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날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요. 왜? 그건 주님만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주의하고 부르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 둘째 날에 들어가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자아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앞으로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 둘째 날에 신앙생활이 멈춰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여기서 허덕이다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로 이어지는 나머지 삶에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 복음을 현실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줄텐 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삶의 현상들이 달라져야 하겠죠. 첫째 날은 주여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왜 아멘이 터져 나와야 하는가? 여러분 왜 아멘을 하죠?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안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의 판단도 있잖아요. 자기의 의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면 목사님의 말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겠다는 표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자아가 아직도 많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 생각과 동의를 하면 그때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대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왜 무조건 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합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고 아멘을 하지 않는 거죠. 입을 탁 다물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둘째 날이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 단추는 주여 부르면 돼요. 주여 부르면 돼요. 두 번째는 자아를 파괴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몰아내는 변화는 정말 어려운데 아멘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멘하여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이 창조 목적에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하늘의 천체들도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다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다 하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특별 관심과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창조 목적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